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게는 70년, 짧게는 40년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 가운데 격동적인 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내가 평안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방식은 다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평안히 내 삶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1분 1초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을 취할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데 맨날 이제 TV부에서 건강백서 뭐가 나오면 좋다 하면 다 그걸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더 높게 쳐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약속했던 그 평안들, 내가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세상적인 방법들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건강이 아니면 건강이 괜찮아지면 노후가 아니면 한 가지 염려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염려가 차례를 줄을 기다려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나 애쓰고 있으나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다음에 뭐가 올까라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4편을 쓴 사람은 잘 보시면 결코 평안한 환경 중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 중에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절망과 불안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이게 이 시편을 쓴 그 시점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인지 혹은 사울에게 쫓겼던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상황은 비록 평안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환경은 흔들리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장소가 거칠은 광야이고 아니면 돌바닥 위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떤 매트리스보다 평안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의 조건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내 자녀가 잘 되면 세상 어느 것도 이제 걱정스러울 게 없을 텐데.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걱정의 중심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다음에 문제, 염려 다음에 염려, 걱정 다음에 걱정,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단순하게 한번 탁 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평안은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능력도 세월이 흐르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까 기타가 넘어질 때 제가 청년 때는 반응 속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뭐가 날라오면 싹 피하고 뭐가 딱 넘어지려고 탁 받쳤는데 아까 넘어지는 거 제가 봤거든요. 몸은 분명히 갔는데 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제 육신이 그렇게 강하고 빠른 줄 알았는데 육신도 쇠약해져 가고. 저는 저희 친할아버지가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하고 저희 아버지가 풍성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제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라져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세상의 것들로 기준을 했을 때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머리 만지지 마세요. 제가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져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로 짚고 가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평안,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라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있지? 이것을 물어봤을 때에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평안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제가 종종 자주 하는데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어떻게 휩쓸었을까요? 풍랑처럼 휩쓸었어요. 결국 빠지게 되고 허우적대고. 그런데 누가 건지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는 건져지고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 풍랑조차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평안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내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너무 고난 중에 있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응답하실 때 됐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를 거니까 빨리 와요. 이게 아니라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평안을 얻는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선언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먼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아주 주된 이유는 우리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낮춰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안을 뻥 차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인생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페스탈로스가 항상 돈에 찌들렸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항상 그 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의 그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나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때의 문제는 저 쬐구만 작은 아주 작은 짜그러진 페트병처럼 내게 어떠한 두려움도 주지 않을 만큼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하게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고 무엇이 불안해할 것이고 무엇이 염려할 것인가? 내가 그것들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열심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세 번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자신과 또 경험을 더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능력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늘 불안합니다. 평안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을 의지할 때에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그 어떠한 것도 땅에 떨구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정말 몰아치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리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 풍랑이 지금 두렵지도 않아? 지금 이 풍랑이 얼마나 지금 배가 막 날아다니고 막 물건들이 뒤엉키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왜 너는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잘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를 온전하게 믿었을 때에 이 아이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의 인간인 아버지를 믿었음에도 평안을 얻었는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평안은 얼마나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을 때에 우리의 평안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의심할 때도 있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이 바뀐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선하게 행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이것은 성도를 끝까지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환경은 변하면서 성도를 아니면 사람들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단순하게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영이 잔잔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죠. 평안이 없으면 기도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평안이 없으면 감사보다 불평이 늘어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를 그 불안 가운데 평안을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모든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은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해 보였을 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군사가 성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 은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쭙고 싶네요.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나는 지금 당한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지?
경제적에서, 아니면 내 건강에서, 아니면 내 능력에서, 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진짜 평안한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진짜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